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에 관계되어서 아스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빌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지니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무난한다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보낸 그 편지들 속에 보면 누구에게 무난하노라, 누구에게 무난하노라. 그 사실 그렇게 반복해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냥 이름을 먼저 쭉 댄 다음에 누구에게 제일 끝에다가 무난하노라 이렇게 한 번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누구에게 무난하노라 이런 반복적인 언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을 행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표현들이 다 이 단어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스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6장 16절에 로마서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할 때 계속 무난하라입니다. 우리 16장 6절부터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셨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8절에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계속 무난하라죠, 그렇죠? 네,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쭉 부른 다음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일이 무난하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무난하라. 우리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특사입니다. 특사를 말하는 겁니다. 보내진 자들이라는 뜻인데 사도. 그러니까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특사로 보내진 자들. 그래서 엔보이다 혹은 엠베서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be sent 됐다 이거죠. 그래서 보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도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사도들을 12명을 세우시면서 부정한 영들에 대한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권능을 주셨다 그랬는데 어서리티를 주셨다. 그러니까 권위를 주셨다. 어떤 권위를 주셨는가? 부정한 영들을 내어쫓고 우리 성경에는 귀신들을 내어쫓고 늘 말씀드리지만 처녀 귀신은 없는 거죠, 그렇죠? 처녀 귀신, 무슨 몽달 귀신 이런 거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뭐라고 표현할지 데몬, 그러니까 악한 영, 스피릿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간의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주는 어감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개념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단어를 대체할 단어가 좀 마땅치 않아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귀신을 부정한 영들을 내어쫓고 또 모든 종류의 병과 약한 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권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권위를 허락하신 이유는 7절 말씀에 그것을 행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천국은 뭐가 없는 어떤 영역입니까? 천국에는 특별히 뭐가 없겠습니까? 죄가 없고, 하도 잘 배우셔서 죄가 없고,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비춰보면 병이 없는 겁니다. 병이. 우리가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더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로부터, 원 질서로부터 떨어지면 떨어져 있을수록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 부정 중에 가장 부정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왜 부정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왜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 같은 것을, 문둥병이라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했는가? 원 창조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병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천국이 실제로 도래하여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원래의 회복이. 그래서 천국에는 병도 없고 장애도 없게 될 것입니다. 완전하게 될 것이지요. 또 부정한 영들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천국에는 뭐가 없습니까? 부정한 영들의 영향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렇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그 어떤 성이든지 그 어떤 촌이든지 들어갈 때에 그 중에 가치 있는 자를,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이 복음에 합당한 이인가를 살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13절에 12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해라? 문안하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런데 보통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문안의 형태는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에 be peace with you 그러죠. be peace with you.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우리 축도할 때, 그렇죠? 축도할 때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명한 이 문안이 단순히 어떤 그 의식적인 어떤 세레모니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명백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보통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평안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이 하죠. 하이 이렇게 하이.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냥 하이. 하이라는 말 속에 당신이 잘 되기를 구하고 당신의 안녕을 구합니다까지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 하이는 그냥 인사로 끝나고 말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대에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말할 때도 보통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만나면 하는 이야기고 헤어지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비는 평안은 그 의미가, 그 가치가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느냐? 13절 말씀에 그 집이 너희의 평안에 합당하면, 가치가 있다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약간 의역을 해서 해석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좀 더 직역하자면, 만일 그 집이 가치가 있다면 그 집에 너희 평안을 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 평안을 주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Let your peace come upon it, 그랬습니다. 너희의 피스로, 평안으로 그곳 위에 이르도록 하라.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가 사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결정하는 거죠. 이 집안이, 그 복음의 이 빈 평안이 정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집이라면 어떻게 해라? 평안의 그 집에 임하도록 너희가 하라. 그 권세를 사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없다면 너희 평안을 take back 해라. 도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사도가. 이것은 무엇을 명확히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평안이 명하여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취하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언급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급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급되어지는 평안은 실제로 그것에 임하는 것이고 또 취하여질 수도 있을 만큼 교회가, 사도들이 권인 진위가 그만큼 권위가 막강하고 막대하다는 것이었죠. 이것을 제자들이 확신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또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계속 문안한 것입니다. Be peace with you. 그렇죠? 이 가정에 그냥 몰아서 하지 않고 하늘 소망 교회에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양만석 집사님과 그 가정에 함께 할지어다, 지금으로 치자면 김거부 성도님에게 함께 할지어다, 일일이 다 한 겁니다. 왜? 그 빈 평안이 정말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블레싱입니다. 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복됨을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도 아니고 정말 주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이 교회에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평안이 명령되어 줄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언급되어지는 베네딕션, 이 축도 선언, 이것을 참으로 그 중심으로부터 아멘 하는 자에게 그 빈 평안이 실로 임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지는 그 어떤 선언이 얼마나 유효한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졌던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여호수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관계되어진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여리고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다시 이것을 중건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이룰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이루리라.
계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젊은, 그러니까 youngest son, 그렇죠? 가장 어린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시면 구약성경 545쪽에 16장 34절에 아합 시대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 말지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여호수아는 언제 때 사람인가? 주전 1400년 때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합은 언제 때 사람인가? 주전 875년입니다. 그러면 약 500여 년이 지난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한 뒤에 500몇 년이,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성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진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렇죠? 그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거의 500년 전에, 이 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행했던 언급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여호수아서는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쌓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그리고 그냥 쌓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진 것이, 그 약속되어진 것이 얼마나 깊은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빈 평안이 어떻게 될 거다? 그 집에 임할 것이다. 넌 평안을 주기도 하고 거둘 수도 있단 말이죠. 복은 선언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다. 예수님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그 사도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모체로부터, 12사도로부터 시작된 그 교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 그 교회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있는 거지요. 주님은 교회의 권위, 사도들로 구성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하 세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는 무엇이든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푸는 무엇이든 하늘에서 풀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의 모태입니다. 여기로부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 교회에게 위임된 권위로 선언되어지는 복됨은 우리들 모두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시편 133편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지요. 성도들이 하나의 유니티 안에서, 어떤 그 일치됨 안에서 서로 거함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통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를 미싸우며, 뭡니까? 이게 교회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얼마나 복된지 알 수 없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3절 말씀, 시편 133편 3절 하반절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복을?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명령하셨어요. 어디에? 성도의 교통 안에.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 안에 하나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에게 주어진 권위가 크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낚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도 개인의 개인적 역량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고 병을 낚였을 때 무엇하지 말아라? 금, 은, 동을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닌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 세계에, 이 시대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랬는데 acquire 그랬습니다. 요구하지 말고, 그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지 말고, 혹은 무엇도 취하지 말고 여행을 위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보통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 두벌 옷을 하나는 갈아입을 옷, 하나는 입고 있는 옷인데,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하나가 부러지면 대신 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당시에. 그러니 금, 은, 동 또는 여행을 위한 주머니, 두벌 옷, 신이나 심지어는 지팡이도 요구하지 말아라. 오늘로 치면 제가 어디 신방을 갔어요. 목사가 신방을 갔는데 예배 다 드린 다음에 500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신방을 드려줬으니 장례 치르고 나서 뭐 좀 안 주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집에 장례 치르고 나서 목사가 이렇게 평일날 가서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장례 치러줬으니 좀 이렇게 좀 없나? 이렇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것을 넘어선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랍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남여이가 그랬듯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쪼잔하게 살지 말아라.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어디 가가지고 뭘 해가지고서 어떤 이렇게 무슨 장로님 안수식에 가서 이렇게 안수한다든지 목사 뭐 한다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서 무엇을 받는다.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목사님, 다른 분들도 다 받아가십니다. 목사님만 센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채 내느라고 할 수 없으리만큼 너희에게 위임되어진 그 권세, 교회에 위임되어진 권세가 그만큼 큰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랍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제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하반절에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권위 행사에 대해서 진정 가치를 인식한 사람이 주는 것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 누군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기꺼워하고 감사해서 저희 집에는 고구마 2개밖에 없지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런 것들로 받고 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9절 10절 말씀 가지고 무슨 청빈, 목사는 청빈해야 된다, 성경에 목사가 청빈해야 된다 없어요. 있습니까? 성경에 찾아보셨습니까? 목사가 청빈해야 된다 없습니다. 물론 목사는 청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들어오면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누가 목사는 청빈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데 돈이 좀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여지도 없습니다. 여기 제가 파주 목회자 목사님들을 이제 한 4, 50분 이렇게 아는데 삶이 너무 궁핍해서 투잡을 하면서까지 교회를 돌아보세요. 제가 요전에 무엇을 말씀을 사례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눴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그거 반절이라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배님이. 존경스럽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20년, 30년을 자비량 해가면서 행하시는, 그러면서도 만날 때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 뜨거운 마음을 토해내는 그 목사님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또 감동이 되고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여기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분노를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의 분노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교회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 그게 뭐 그 대수야 라고 많이 생각하게 된다면 그냥 기도하신다는 거지 뭐.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후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섭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비는 복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가슴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그 빈 복이 그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을 것입니다. 봄 신방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복됨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몸으로 치면 신방이 적어지면 목사는 편합니다. 요새는 현대 교회는 신방을 안 받는데요, 점점 안 받는,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는데요.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그런데 자기 집은 오픈 안 해요. 그런데 그 누가 이제부터 홈 비지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신방을 시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앞자리에 앉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앞자리에 앉는, 뒷자리가 뭐 저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만 집중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인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떠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다. 우리 화평교회에서 부목사를 행할 때 안마수 목사님께서 하루에 7집을 가셨습니다, 신방을. 그래서 한 집에 30분, 그러니 뭐 붙잡아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집을 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가시면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그냥 보내면 좀 뭔가 서운하시니까, 이거 목사님이 신라 호텔에서 방금 만들어 온, 제가 아침에 가가지고 사온 떡입니다, 아니면 빵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27에 14 떡 14개, 빵 27에 14 빵 14개. 그러면 저녁에 오면 완전히 여기가 이렇게, 저는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소화제 먹고 막 소화불량이 걸려가지고, 그때는 대신방 시간만 되면 제가 이렇게 두려움이 와서, 야, 이거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냐. 제가 안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혼났거든요, 안 목사님한테. 제가 이게 못 먹겠어서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만 딱 먹고 있으면 안 목사님 이렇게 탁 치시면서, 성도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래가지고 주스 7잔, 거기다가 중간에 거나한 점심 이래 놓으니까 아주 힘들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는 신방하면 몇 분 합니까? 한 3시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신방하면 한 3시간 합니다. 앉아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러다가 헤어집니다, 그렇죠? 주님의 약속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진실로. 목사가 왜 신방을 안 받느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주님의 이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그 주의 이름으로 비는 평안, 그 평안을 진실로 가슴에 사모하는 것이 그 복됨이 그 가정에 임하는 것이니까. 저는 안 하면 편하지만, 그렇죠? 저는 적으면 편합니다. 왜? 저녁에 축구하러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수, 금, 월, 화, 목, 금, 월화, 목, 이제 그거 3일 아니면 토요일까지 해서 나흘인데 안 하면 몸은 편해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빌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그만한 무게로서 우리가 인식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을 때 그 가정에 복됨이 임하는 것입니까? 제가 무엇을 한다고 복이 빌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목사가 와서 해야 되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평안을 누가 비는 거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가, 그 권위가 위임된 이가 비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느냐? 그렇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 권위가 위임된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는 것이 곧
주님을 높이는 것이니까. 말씀을 맡은 자를,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그러면 더 높이라는 의미냐?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지는 유익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누군가 복음을 전했는데 뭐 그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그날 저주에 이를 것이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확신이 김 목사에게 있느냐? 제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4단지 앞에서 지나가는데 선우가 목사님, 선우야, 갑자기 뒤에서 소율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인이가 나타나고 제이가 나타나고 막 나타나가지고서 목사님 막 이러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야? 이러니까 물어볼 때 꼭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누구야? 왜 이게 어른이 와가지고 아는 체 하냐? 누구야?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야. 이러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중에 한 2명은 저도 한서만교회 다니는데요. 그래, 야, 너도 같이 이렇게 천국에 있구나. 저는 베델교회 다녀요. 베델교회 다니고 있구나.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는 저는 정원이 친구예요. 이렇게.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래서 정원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같이 왔으면 좋겠다. 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으면 그 복됨이 정말 그들에게 임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일찍이 복음의 한 자리에 이르러서 단지 내생뿐만 아니라 금생에 있어서도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 평안, 주님의 이름으로 비는 평안이 정말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서 주님을 알게 되면 요새 젊은이들이 또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정말 이거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한테 거하게 되는 거죠. 일생 동안 그것을 누리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막 달려들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이 복된 소식을 접하게 된 사람은 죽으려 하다가도 살아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 안에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도둑질을 그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 손에 무엇인가 남을 도와주고 싶은 그 심령이 생겨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것이 있기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니 이 또한 복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인생의 좌표 자체가 바뀌는 거죠. 여태까지는 나 이거 나중에 어떻게 나온다, 노후를 어떻게 하나, 무슨 이런 것들, 내 자식이 어떻게 되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하면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의 소식을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인가. 책향기로 239에 있다는 것을, 그렇죠? 어떻게 알릴 것인가. 그의 삶이 광명으로 빛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임이라 할지라도 그 좌표를
지니고 사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빛나는 것입니다. 만나면 그 앞에 머리가 숙여지고, 누구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어린 사람이든. 제가 아주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백신고등학교 일산 백신중학교 정교회장 집으로 돌아갈 때 쓰레기를 다 양손으로 줍고 가는 정교회장 전교 1등 일산 은혜교회 중등부 성도 집에 갈 때 그걸 다 제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이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정도로. 그렇죠? 집에 가는데 어떤 아이가 이거 다 막 손에 더러운 것을 막 들고 가니까 이렇게. 그리고 자꾸만 쟤는 어떤 정신이 나갔냐면 쓰레기를 줍는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로 이끌어서 저 형이 정신과 의사니까 좀 잘 이렇게 정신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보니까 백신중학교 전교회장의 전교 1등에 모르는 아이가 없을 만큼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인생의 좌표가 그것인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6학년 때, 우리 나이로 6학년 때 그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30년을 지켜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거의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비는 평안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 가정이 30년간 얼마나 행복하게 변해오고 그 평안의 깊이가 깊어졌는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약속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이 권세,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복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과거 속죄소에 거하셨던 주님, 그 영광의 구름으로 현현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천국 백성들로 부르심에 대해서 마음의 깊이도 감사하며 이로 말미암아 뜨거운 삶을 살고자 하시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향하여 구할 때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거친 세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평안을 소원할 때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날로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주어진 평강으로 인하여 더욱더 넉넉히 세상과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간구하옵기는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위정자들의, 여러 나라들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의 공포로부터, 또 하나님 순간순간 발생하게 되는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나라의 마음들이 분열되어서 하나님 서로 헐뜯고 괴로워하는 것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때 교회의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과거 60년대 70년대 나라를 위하여서 온 교회가 아버지 함께 간구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 번영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넉넉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시기에 정말 저희들이 골방에서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하여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구함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또한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